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공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오전에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할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얘기를 하고 김정은 얘기하고 푸틴 얘기하고 시진핑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수상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각 나라의 바이든이라던가 트럼프라던가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사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나라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윤석열이라고 할 때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리더자예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러한 글을 읽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그 사고의 폭을 조금 넓히고 그 사고의 깊이를 좀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 할 때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존재 양식으로는 삼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항상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병행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명칭 속에는 단순한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위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럼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이 설교를 쭉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언적인 말씀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연계형이 아닌 절대형, 독립문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독립 문장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과 4절은 그 문장이 순서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형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계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법적으로 학자들이 열어놓으면서부터 이제 재창조설이라던가 유신 진화론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들이 이렇게 번져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히브리서 1장 11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1장 전체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반복이 되는 관용구가 있어요. 자, 와요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브리어 단어는요, 그리고 요메르 말씀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문장의 그 구조가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한국어는 어떻게 돼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는 어디 나와요? 맨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장의 어순입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관용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와요메르 엘로힘이 10번 나옵니다. 1장에. 다음에 뭐뭐 있으라라는 말이 있죠. 빛이 있으라, 또 초목이 있으라, 이게 8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가 이것이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7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다음에 날에 대한 언급이 1장에 6번 나옵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절에 이는 7째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총에서 2장까지 해서 7번이 나오는 여러분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다. 영원 자존자.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서론에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 8가지를 가지고 16시간을 제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0시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를 풍성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스스로가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이나 만들어 볼까? 어떤 그러한 돌발적이고 그냥 갑작스러운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만드셨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그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상호 존중하면서 예찬하면서, 그 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6일간의 창조 내용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준비 과정이 있고 채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보면 대부분 3일 동안에는 준비를 하세요. 물론 이제 셋째 날의 마지막에 이제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나서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대칭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든 것들을 그대로 채우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것들이 그냥 우연이라든가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을 실행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실행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오늘 1장에서 쭉 31절까지 여러분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로 너무나 조화스럽고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완전하심의 경이로움을 여러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안 돼요. 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그렇게만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되고요. 창조 과정에 하나하나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깊이 깨닫잖아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풀어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죠. 대기권 하늘, 바다는 존재하고 셋째 날에 땅에는 풀과 채소, 나무, 바다에는 물이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이제 물과 바다가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 대해서 두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죠. 다섯째 날에 물들의 생명, 하늘의 궁창의 새들, 여섯째 날에 짐승과 가축을 종류대로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이걸 조금 밑으로 내려야 될 걸 내가 바싹 붙여놓으니까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네. 우선 첫째 날의 창조 사역은 1절에서 5절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한 것이 첫째 날에 대한 창조의 사역이거든요. 너무 신비합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은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고 1절의 브레시트를 연계형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형으로 보고 1절은 독립절입니다. 절대형.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을 들어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은 이제 서론적인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천지,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좀 그림을 찾은 건데 이 그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어느 정도 드는 대로 했는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첫째 날이에요. 하늘입니다.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든 하늘은 영어로 아우러 스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아우러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가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 여기 지금 지구예요. 자,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땅 위부터 이게 뭐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는 대기에 산소가 있는 하늘이 있지만 첫째 날에는 아예 산소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할 때 하늘은
그냥 우주 공간으로 보면 됩니다. 대기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첫째 날을 창조를 해놓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선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고요. 2절의 내용이 중요해요. 연계형에서는 1절과 연결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토우는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혼돈, 공허하고 emptiness,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은 생명체가 없는 그러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고 어떤 단어들이 나올 때, 이러한 내용의 단어들이 쭉 나올 때 아무거나 단어를 선택하면 안 돼요. 문맥을 통해서 그 문맥에 맞는 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데, 다음에 이제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공허, 토후, 보후예요. 히브리어로 보후. 이것도 그냥 공허, 텅 빈, 토후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황무지라고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첫째 날의 지구는 그냥 완성된 지구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구는 지구인데 생명체도 없고 뭔가 형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혼돈한 상태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나오잖아요. 흑암, 호세크, 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다음에 깊음 위에 있다, 태홈, 깊은 물, 뭐 바다, 뭐 심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흑암이라고 말할 때는요, 여기 흑암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냥 물리적인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볼 때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악령의 세계, 사탄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이 사탄의 세계를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해야 되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여러분 어둠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고요.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바다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 그러니까 땅이 바닷속에 잠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영은, 전에 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왜 루하의 엘로힘은 성령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성령. 보세요. 지구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말이 뭐냐면 수면이 나오잖아요. 수면. 수면. 이게 뭐냐면 알페네이 하마임이에요. 알페네이 하마임. 그대로 이 페네이가 이게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 물들. 전치사 위에. 그러니까 물들의 얼굴 위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얼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죠.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단어를,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고 할 때에는 그 단어가 문맥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물들의 얼굴이면 뭘 말합니까? 물들의 얼굴. 물 겉면이니까 수면이에요. 수면. 수면의 우리나라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물의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첫째 날에 신비한 게 뭐냐면, 자, 다시 그림으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가보면은 첫째 날에 여러분 지구 상태가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은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인데 이 지구가 물에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물에. 여기는 보면 어렴풋이 보면은 뭐 구름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땅 같은 것도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물 속에 그냥 지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꽉 차 있는 지구 전체가,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게 첫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요 첫째 날에 창조하신 지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러니까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들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죠. 그죠? 운행은 라하프라고 하는 말은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게 분사형이거든요. 라하프 분사형. 이게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러니까 성령이 불완전하고 어떤 혼돈스럽고 뭔가 완성되지 아니한 물에 덮인 지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품는 것 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어 성경에는 was hovering 해가지고 헬리콥터가 정지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첫째 날은 땡그러니 우주와 지구 하나만 딱 하나님이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이게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때는 무슨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구 하나만 딱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너풀너풀거리면서 그 주변에서 그러듯이 성령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셨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 보면 오르입니다. 오르. 어두움이라고 말할 때는 이 호셰크예요. 호셰크. 그래서 빛은 라이트입니다.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여기에서 어두움을 2절에 흑암과 같은 단어인데요. 빛의 반대인 어두움의 명암을 가리키는 어두움은 맞는데, 여기서 영예 같은 거는 좀 위험합니다. 어두움을 사탄의 세력, 음지의 세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칼이라고 해서 그 문자적인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것만 해석을 해야지, 그걸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가다가 보면 여러분 성경을 엄청나게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날에 둘째 날 창조입니다. 둘째 날. 자,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1장 6절에서 8절. 자, 이는 이제 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4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패턴은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요거는 나중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날에 이 창조가 신비해요. 대기권을 만든 겁니다. 첫째 날에는 대기권이 없어서 지구 안에 산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은 첫째 날에는 못 살아요. 둘째 날에 돼서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만들 때 공기를 만든 거예요. 산소를. 자,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뭐가 있어? 궁창이 있어. 자, 궁창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궁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과 물로 뭐 하라고요? 나뉘라 하시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둘째 날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만든 게 아니라 물은 언제 만든 거예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에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든 게 아니라 물과 물을 나뉘었어요. 물과 물을 나뉘고서 그러면서 궁창을 만들었다. 이 궁창은 물과 물로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비한 거예요. 저는 아주 40년 전에 이거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이 부분만 설교하면 또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둘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죠. 궁창을 샤마임이에요. 하늘이라고 부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어떻게 해요?
둘째 날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대충 제가 찾은 것 중에, 여러분, 둘째 날의 궁창이 뭐냐면, 이게 지금 지구잖아요. 첫째 날에, 그죠? 첫째 날의 지구에 이 땅이 안 보여요. 물에 다 덮이는 게 물에 다 덮여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물과 물을 나누었죠? 물과 물을 나뉘었다는 말이 신비합니다. 자, 이 지구에 지금 물이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기권인데, 대기권을 생각하지 말고 요 위에 쪽에 요 라인을 여러분 물로 생각해 봅시다. 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물이 있고 위쪽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고 물과 물의 사이, 이 사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궁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궁창. 그래서 이 궁창은 현대 과학적으로 볼 때 대기권 하늘입니다. 대기권. 물층 위에는 우주가 되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 그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나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조금 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잖아요. 지구에 물이 덮여 있었어요. 뭐 과학자들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까지는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그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공기가 희박해지죠. 외기권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를 말합니다. 외기권부터는. 그러니까 외기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에 뭘요? 물층을 형성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물. 둘째 날 창조가 신비한 거예요. 공중에 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물을 만든 거예요. 물. 이렇게 물층. 신비해. 그래서 그 중간에 이게 대기권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궁창이라고 했잖아요. 궁창 아래에 물, 지구로 덮여 있는 물. 궁창 위에 물, 대기권 위에 있는 물층.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만든 하늘, 이것도 궁창이지만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여기에 첫째 날에 만든 하늘은 뭐지요? 대기권을 벗어난 외기권. 이게 우주가 되는 거예요. 우주. 아우터 스페이스예요. 이게 우주. 그래서 하늘을 말할 때에는 대기권 하늘 1번,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2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3번. 그래서 삼층천 이렇게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만든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을 들어서 올린 거예요, 일부를, 여러분. 이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을 새로 만드셨다 그래도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위쪽으로 일부를 끌어올린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 물층이 되는 거예요, 물층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기권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둘째 날 너무 신비해요. 그리고 둘째 날에 히브리어 궁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가운데 궁창이라고 했죠. 궁창. 라키아입니다. 이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두들겨 펴다예요. 금속 조각을 막 때려가지고 두드려서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펴다를 뜻하는 라카에서 라키아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속 물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키아는 뭐냐면
펼쳐진 것, 확장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넓게 펴진 것, 넓기 넓은 공간, 즉 광활한 공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위에 물층을 만드시면서 라키아 궁창은 대기권 하늘은 하나님께서 금속을 펴가지고 늘리듯이, 그러니까 아마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층을 하나님께서 형성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입니다.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하신 내용인데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은 뭘 창조하셨냐면 천하의 물이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뭐지요? 요메르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딱 분리가 된 거예요. 바다와 육지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대.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최고의 좋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게 종류의 시간이 열매면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땅과 바다. 첫째 날에 지구는 물에 덮여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생명체도 없고 그냥 정리되지 않는 땅이었잖아요. 셋째 날에 하나님 딱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육지, 땅이잖아요, 육지. 이 육지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채소, 나무들. 바다는 이제 쫙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가? 지금 우리가 있는 5대양 6대주 있잖아요. 하나님 첫 번째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5대양 6대주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났죠. 그죠? 그 지구 대격변설이 일어났죠. 막 섬들이 막 큰 육지가 막 쪼개지고, 그래서 노아 이후에 있는 상태가 현재 우리가 있는 지구의 상태고, 첫째 날의 지구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아마 지구는 한 덩어리의 땅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요. 6대주로 갈라진 것들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쫙 보니까 한 덩어리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땅과 바다를 구분을 하고 땅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신기합니다. 이것도 첫째 날 창조한 본문을 가지고 1시간은 설교를 해야 돼요. 1시간씩. 왜냐하면 본문을 깊이 주의하면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멋있는 말이거든요. 이것까지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일단 넘어갑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아까 여러분 도표 보셨죠? 채우시는 겁니다. 넷째 날은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낮과 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라고 그랬죠. 그죠? 두 큰 광명체가 태양하고 달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는 말은 대기권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들었습니까? 대기권입니까? 아니면 외기권입니까? 외기권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지구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을 하는 거예요. 대기권이 아닙니다. 대기권을 벗어나 외기권이죠. 그래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자, 태양과 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죠. 별들. 기가 막힙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에 어디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셨다. 땅을 비치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토브예요. 토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이 광명체들을 만드는 걸 보면 너무 여러분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태양과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구는 이제 이렇게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돌죠. 그죠? 지구의 위성이 달이 있잖아요. 달은 또 지구를 돌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넷째 날에 만든 거예요. 넷째 날에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에 맞추면서 자전과 공전이 이때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셋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라고 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날을 24시간씩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기간으로 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처럼 24시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태양이나 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한 기간, 뭐 100년도 될 수 있고 1000년도 될 수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안 믿어요. 저는 동일하게 24시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뭐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할 말은 내용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 태양과 달을 안 만들어줬어도 나는 그 시간은 24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큰 광명, 태양과 달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든 게 뭐지요? 별들입니다. 근데 이 별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신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 상식에 의하면 우주는 태양계가 있잖아요.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명왕성이 외기권으로, 외행성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태양계의 별로 지금 치고 있지 않거든요.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여러분, 우주를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우주로 봅시다. 근데 끝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요게 태양계예요. 태양계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태양계와 같은 이러한 이게 하나의 뭐
은하군이라고도 그러거든요. 항성 뭐 이런 건데 은하계군요. 은하계, 은하군, 은하계라고도 해요. 은하계. 우주는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끝을 가늠하지 못해요. 계속 발견해요. 이러한 여러분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참 이거 기가 막혀요. 수천억 개입니다. 이런 태양계 같은. 그러니까 한 태양계 안에 하나의 은하계 안에 많은 은하계는 별들이 몇 개가 되는 줄 알아요? 수천억 개라 그래요. 수천억 개. 그런 수천억 개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그것도 수천억 개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렇게 여러분 광활하고 넓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행성과 항성은 여러분들 아시죠? 행성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 되는 별에 둘레에서 각자 궤도를 따라 돌면서 도는 그 별인데, 이 행성의 특징이 뭐냐면 빛을 안 내요. 행성은 뭐 달처럼 반사해서 내거나 그렇지 자체적으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행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별들이 빛을 반짝반짝 되잖아요. 그거는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태양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태양. 태양을 순서로 볼 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얘는 외항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태양계는 지금 8개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넷째 날에 하나님이 우주의 별들을 이제 채워놓은 거야.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우주에 넷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채웠는데, 두콩 광명과 별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도 아직 뭐 감도 못 잡고 발견도 못 하고 계속해서 뭐 별들이 뭐 한 군 됩니까? 수천억 개가 되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147편 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시편 147편 4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이 말씀 믿으셔요. 근데 뭘 믿으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별들의 수요를 어떻게 해요? 세시고 카운트하세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당히 보는 사람들은 놀랄 일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배워가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막 하나님에 대한 막 경외심, 놀람.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 왜 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을 수요를 세실 수가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걸 몰라요? 그 인간하고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수요를 세고,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아이고 몇 조, 몇십 조, 해경 그 정도의 엄청난 양의 그 별을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런 거 보면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다섯째 날입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에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들을 채웁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구분만 해놓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가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의 다섯째 날에 만드시고요. 또 하나는 하늘은 첫째 날에 하나님 만든 것은 우주지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대기권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대기권 하늘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가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뭐라고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어떻게? 그 종류대로 봐라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와요메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종류대로 생물이 생겨라. 그러니까 쫙 생긴 거예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날개 있는 모든 새는 종류대로 날아라. 요메르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어떻게 비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들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 동물들, 또 어류들, 곤충들 너무 신기해요. 거기서 막 그 번성하는 것들, 그 새끼를 낳는 것들, 그러면서 그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가서 하나님이 바다와 공중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우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이쪽으로 이제 고기들, 여기 이제 새들도 좀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 그림을 보려고 했더니 안 나와요. 그냥 한 종류의 새만 제가 선택을 했는데 모든 새들이 여기 다 들어가고 모든 어류들이 다섯째 날에 여러분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장 24절에서 31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땅을 하나님이 채웁니다. 셋째 날에 땅에 채소와 나무들이 났잖아요. 그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만 만들어 놓고 셋째 날에는 땅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섯째 날에 가서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그 생물이 뭐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존재하는 모든 그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요메르와 엘로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 파충류들.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메르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만든 게 뭐냐?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요거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뭐 여기 문화적 사명이라고도 하고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주. 이거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에 대한 것도 뭐 사진을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런 그림밖에 못 찾았고요.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 그림을 넣으려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좀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6일간의 창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준비 과정이에요.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에 하늘 궁창이 대기권 하늘이죠? 바다는 그대로 존재하고, 셋째 날에는 땅에는 땅과 바다를 디바인했어요. 구분했어요. 분리시키고, 땅에는 풀, 채소, 나무들, 바다는 생명체는 대신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부터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세요.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든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궁창에서 새들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잖아요. 대기권 만들었잖아요, 둘째 날에. 다섯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들도 만들고, 여섯째 날에 가서 셋째 날에 만든 땅에 짐승과 가축과 곤충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조화스럽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계획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서로 의논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은요, 어떤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받는 게 부족해서, 혹은 마치 영광이 목마르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여러분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에스겔서 39장 21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이것은 설교를 좀 여러 데 하나님 영광할 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까 봤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에 동사형 하라 포이됩니다. 명령형, 현재, 능동태입니다. 명령형 아시죠? 취사선택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현재 능동태입니다. 현재형. 계속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능동태는 뭐지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위르문답 1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인간 창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인간,
최고로 올바르게 된 인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1장에 6일 동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된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